웃음 속에 칼을 품은 자. 이인보는 당나라 현종의 먼 친척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했지만 아첨하여 이익을 챙기는 재간이 있었다. 그는 이런 능력으로 재상이 된 후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강직한 사람을 배척하고 제압하였다. 그는 부정비리를 일삼으며 교활하고 음험하게 자기 입속을 채우면서도 입에는 늘 감언이설이,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웃음 속에 칼을 품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이인보가 이적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친절하게 말했다. 듣건대 화산은 보배산이어서 산속에는 부지기수의 황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오. 만약 조정에서 이 황금을 채굴한다면 얼마나 좋겠소. 이적지는 이인보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이인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황금이 묻힌 걸 황제가 모르고 있었다니 참으로 애석하구려. 이인보는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형께서 먼저 황제께 진언을 하게 되면 황제는 반드시 나를 불러 상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도모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적지는 이인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들떠서 곧바로 현종을 찾아가 그 일을 아뢰었다. 현종은 몹시 기뻐하며 즉시 이인보를 불러 상의하였다. 이인보는 현종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을 소신은 벌써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산은 제왕 가문에서 풍수적으로 귀한 곳인데 누가 감히 마음대로 채굴하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채굴을 권고하는 사람은 절대 호의가 아니오니 폐하께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종은 이인보의 말을 듣고 그 이후로는 이적지를 점점 멀리하였다. 언행을 꾸미는 자를 조심할 것. 자활, 교원영색, 선의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이가 드물다. 논어, 하기편. 사슴이 아니고 말이라고? 진나라 2세 황제 때 승상의 자리에 있던 조고는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조정의 대권을 혼자 틀어쥐어야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해도 조정에 자기를 지지하는 대신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 선뜻 나설 수가 없었다. 궁리 끝에 그는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 어느 날 조회 시간에 조고는 사람을 시켜 사슴 한 마리를 끌어오라고 하고는 희죽희죽 웃으며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 이것은 제가 방금 얻어온 천리마입니다. 특별히 폐하께 진언하고자 합니다. 황제가 보니 그것은 분명히 사슴이었다. 그래서 조고에게 말했다. 승상이 틀렸소. 그것은 사슴이 아니오. 조고는 태연자약하게 대답했다. 폐하,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은 확실히 한 필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머리에 뿔이 났는가? 폐하께서 잘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조고는 때가 되었음을 알고 즉시 눈을 굴리면서 말했다.
이것은 신이 폐하께 중심을 다하고자 매우 먼 지방에서 구한 것이니 여러 대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신들은 조고의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사악한 눈길을 보는 순간 그의 모략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일시의 조정의 대신들은 파가 셋으로 나누어졌다. 담이 작아서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운 마음에 참고 말하지 않는 대신들. 정직하여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사슴이라고 말하는 대신들. 처음부터 조고에게 부안해동하여 당연히 말이라고 말하는 부정한 무리들. 이 사람은 사슴, 저 사람은 말이라고 우기는 통에 이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보가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조고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대신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이로부터 조정은 조고 한 사람의 천하가 되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맹자, 이루상편.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능히 자기의 악을 숨기지 못한다. 마음이 올바르면 그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의 눈동자가 흐려지게 된다. 그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보니 사람이 어찌 그 마음을 숨길 수 있겠는가. 겉으로 꾸미려고 해도 진심은 숨길 수 없다. 사람 못지않은 동물들의 자식사랑. 조선 영정조 때 실학자 이덕무가 지은 책 청장관전서에는 원숭이와 족제비가 각각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글이 있다. 어느 해인가 조선의 정조사 일행이 새해를 맞이하여 중국의 신년 축하사절로 북경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때 사절단과 동행한 상인 하나가 돌아오는 길에 어미 원숭이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다. 그 원숭이는 암컷이었는데 새끼를 베고 있었다. 조선 땅에 도착한 원숭이 어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를 낳았다. 새끼는 너무 귀여웠다. 상인이 보기에 그 큼직하고 초롱초롱한 눈이 얼마나 귀여웠던지 늘 곁에 두고 보고 싶었다. 상인은 이런저런 방법을 연구하다가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그냥 새끼 원숭이를 겉 저고리 소매 속에다 넣어 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그러다가 끼니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소매에서 새끼를 꺼내 어미에게 젖을 물리곤 했다. 어미 원숭이는 상인이 자기 새끼를 끔찍이 귀여워해주는 것을 아는지 자기 품에서 떠나 있어도 그다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새끼가 그리웠는지 상인의 소매를 잡아 끌며 꺼내달라는 신용을 했다. 상인은 이내 어미의 의도를 알아채고 소매에서 새끼를 꺼내주었다. 그랬더니 어미는 신이 나서 새끼를 어깨에 목마를 태운 채 덩실덩실 춤을 추듯 돌아다녔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던 솔개 한 마리가 원숭이의 행동을 줄곧 지켜보더니 한순간 땅으로 쏜살같이 내려왔다. 그러고는 목마를 타고 있던 새끼 원숭이를 낚아채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미 원숭이는 물론 옆에 있던 상인도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 그 일 이후 어미는 새끼를 잃은 슬픔에 젖어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 몰골이 하도 딱해서 상인이 원숭이에게 말을 걸며 위로해 주었다. 네 새끼는 이제 아주 가버린 모양이구나.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겠느냐. 이제 그만 포기하고 기운을 차리거라.
하지만 원숭이는 여전히 초췌한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어느 날 어미는 어디선가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들어왔다. 상이는 그것을 보자 이제야 어미가 기운을 차릴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어미 원숭이는 잡아온 닭의 털을 모두 뽑더니 그것을 먹지 않고 예전에 자기 새끼에게 그랬던 것처럼 목마를 태우듯 머리에 이고 마당을 빙빙 도는 것이었다. 상이는 무언가 짚히는 게 있어 얼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하늘에는 예전에 그 솔개가 다시 나타나 하늘을 맴돌고 있었다. 그러기를 수십 분이 지나자 마침내 솔개가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왔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는 바짝 긴장한 채 꼼짝 않고 기다렸다가 솔개가 가까이 다가오자 재빨리 팔을 휘둘러 솔개를 낚아챘다. 어미는 땅에 팽개쳐진 솔개를 두 팔로 꽉 움켜쥐고는 끝내 물어 죽이고 말았다. 이튿날 새벽, 상인이 아직 잠자리에 있을 때를 틈타 어미 원숭이도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비록 원숭이는 짐승이지만 사람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새끼를 잃고 식음을 전폐하며 슬픔에 잠겨있던 어미 원숭이는 오로지 새끼의 원수를 갚을 일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자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던져버린 이 원숭이를 여느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에 비할 수 있겠는가. 족제비의 새끼 사랑도 이해 못지않으니 그 내용은 이렇다. 족제비 두 마리가 어느 집 창고 옆에다 구멍을 내고는 그 안에서 새끼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 장맛비가 그치고 모처럼 해가 나온 날이었다. 어디선가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족제비가 살고 있는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고는 족제비 집에 있던 새끼들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 나왔다. 어미 두 마리는 마침 먹이를 구하러 밖에 나가 있던 참이었다. 밖에서 돌아온 족제비 어미는 슬픔을 누르지 못했다. 주위를 둘러본 족제비 어미는 그것이 구렁이의 소행임을 알았다. 족제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를 채운 구렁이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자 어미 두 마리는 구렁이를 쏘아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어미들은 복수를 위해 우선 구렁이 앞에다 땅을 파기 시작했다. 깊이와 폭이 구렁이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그 모양새는 흡사 대나무의 홈통 같았는데 그것을 한껏 길게 파 들어갔다. 구멍을 다 판 뒤 어미들은 그곳으로 구렁이를 유도했다. 이윽고 구렁이가 천천히 기어와 족제비 어미들이 파놓은 땅으로 들어갔다. 구렁이는 그 구멍 안에 갇혀 꼼짝할 수가 없었다. 몸이 꽉 끼어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게 되었던 것이다. 구렁이는 구멍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어미 족제비들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구렁이의 머리와 꼬리 양쪽 끝을 깨물어 죽였다. 그러고는 구멍 안에서 구렁이를 꺼낸 다음 배를 갈랐다. 구렁이 배 안에는 4마리의 새끼 족제비가 상처 하나 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어미들은 새끼들을 깨끗한 곳에 누인 뒤 온몸을 핥아주었다. 새끼들이 점점 회생할 기미를 보이자 어미들은 번갈아가며 콩잎과 게장초를 부지런히 물어왔다. 콩잎을 바닥에 깐 다음 새끼들을 눕히고 게장초로 겹겹이 덮어주었다. 어미들은 새끼들의 주둥이에 게장초 잎사귀를 대고 그 기운이 몸에 전해지도록 입김을 불어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윽고 새끼들이 하나둘
깨어나 꿈틀거렸다. 짐승도 결코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는 갸륵함이 있으니 이 역시 사람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내가 내놓은 형벌이 내게 돌아오네. 측천무우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였다. 그는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고압적인 공포 정치를 취하여 한 무리의 홍리들을 조직하여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게 했다. 이들 홍리 중에 가장 지독한 사람은 주흥과 내준신이었다. 그들은 모함과 밀고 잔인한 형벌로 수많은 정직한 관원들을 살해했다. 한 번은 측천무우가 비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즉 주흥이 다른 사람과 함께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측천무우는 노발대발하여 내준신을 시켜 이 일을 조사하게 했다. 내준신은 주흥이 두뇌가 비상하고 모략이 다양하여 대처하기 어려움을 알고 한 가지 지독한 계책을 꾸몄다. 내준신은 일부러 술에 취한 채 하고 주흥에게 물었다. 노형, 최근에 들어온 죄인 하나가 입이 무거워서 죽어도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듣자 하니 노형이 죄인을 신문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하던데 나한테 한두 가지만 가르쳐줄 수 없겠소? 내준신의 말을 듣고 주흥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허허, 자네가 사람을 볼 줄 아는구먼. 내가 그 방면에는 전문가지. 자, 아우, 내가 기막힌 방법을 하나 추천해주겠네. 이 방법을 쓰면 그 범인은 곧바로 죄를 자백할 걸세. 내준신은 주흥의 말을 듣고 일부러 귀를 기울이며 빨리 말하라고 재촉을 했다. 주흥은 득이양양해서 말했다. 먼저 큰 독 하나를 장만하여 주위에 숯불을 피워 항아리를 달군 다음 그 독 안에 범인을 잡아 넣으면 되네. 노형, 정말 고명하십니다. 내준신은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 큰 단지를 가져오게 한 다음 그것을 숯불에 달구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독이 숯불에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때 내준신이 일어나서 공손하게 주흥에게 말했다. 노형, 들어가시지요. 주흥은 깜짝 놀라 벌벌 떨면서 말했다.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이에 내준신이 말했다. 노형, 당신이 반역을 꾀한다고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해왔소. 죄송하지만 노형께서 친히 도간의 맛이 어떤지 체험을 해보시지요. 주흥은 내준신의 말을 듣고 경황실색하여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머리를 연신 짓지으며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주흥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 반역 준비를 했노라고 이실직고 했다. 얼마 후 측천무우는 주흥을 먼 변방으로 추방시켰는데 추방되어 가는 길에 원한에 찬 사람들에게 살해되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맹자왈, 태갑왈, 천자걸, 유가위 자자걸, 불가활 차지위야. 맹자, 공손추 상편.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태갑에 이르기를 하늘이 내리는 재화는 피할 수가 있지만 스스로 불러들인 재화로부터는 도망할 길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잘못한 행동은 언젠가 스스로 화를 불러오게 된다.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면 피하지 못해 죽지 않을까 하는 공포를 갑자기 느끼게 되었다. 공연히 걱정과 근심이 더 커져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걱정이 얼마나 큰지 식은마저도 잊을 정도였다. 친구가 나날이 몸이 수척해져가는 그를 찾아왔다. 만약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진다면 몸을 피할 곳이 없지 않은가? 하늘은 기운이 가득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네. 어찌 하늘이 무너진단 말인가? 하늘이 정말 기가 쌓인 것이라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 내릴 게 아닌가? 해와 달과 별도 기운이 쌓여서 빛날 뿐이네. 설령 떨어져 내린다 해도 다칠 염려는 없다네. 그럼 땅이 꺼지는 일은 없을까? 땅은 흙이 쌓인 것이며 사방에 흙이 없는 곳이 없네. 우리가 뛰고 달리는 것도 늘 땅 위에서 하고 있질 않나? 땅이 왜 꺼진단 말인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쓸데없는 걱정일랑은 하지 말게.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그는 겨우 마음을 놓았다. 깊은 걱정과 근심에 빠지다 보면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사소하는 걱정은 백해무익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과 근심 대신 마음을 굳게 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몰아내야 한다.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면 되고, 몸이 약하다면 당장 운동을 시작해 꾸준히 하면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온다고 했다. 마음을 강건하고 굳게 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가 발생하여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된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걱정과 근심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라. 기, 인, 지, 우. 나라 이름 기, 사람인, 가을지, 근심우. 기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것저것 사서 걱정함을 말한다. 열자, 천서.